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꼭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맹세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10계명의 3계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인간의 말 때문에 가려지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던 패턴, 그걸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길 요거는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들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옛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심각하게 눈을 좀 보고 해야죠. 다시 시작. 거짓 맹세 하지 말아라. 예. 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헛맹세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증을 뜻해요. 위증.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할 때 약속이 좀 더 세게 약속할 때 뭐라고 하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미가. 그러니까 약속 가지고 안 될 때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걸 할 때 맹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할 때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율법에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율법.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계명을 다시 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아니 맹세를 왜 하지 말라 그러실까? 이 문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약속보다 조금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깨트릴 수 없는 약속, 요 맹세 같은 건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또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맹세할 때 뭘 걸고 맹세하잖아요. 어떤 때 저는 어릴 때 이거 많이 걸었거든요. 너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애들하고 장난칠 때? 아니면 너 뭐 어떤 정치인은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를 하더만요. 자기 손모가지를 걸고 맹세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손을 안 잘라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분은 나올 때마다 뭐 왜 손모가지를 안 자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맹세를 강력하게 이 맹세에 내가 정말 맹세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걸잖아요. 그 얘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긴 그러니까 하늘 가지고 맹세를 했거든요. 하늘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늘은 누구의 보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누구의 발등상이에요?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거기를 걸어 다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더 나가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맹세를 해요. 내가 저 거룩한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이랬거든요. 예수님 그러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도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걸 걸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대요. 여러분, 자기 머리를 건다는 건 뭘 거는 걸까요? 머리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건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모가지를 건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거잖아요. 너희 생명을 걸고 머리를 걸고 맹세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의, 그렇게 맹세하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한 올의 머리카락도 어떻게 된다? 자라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 머리 가지고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번역이 참 좀 이 개역 개정의 이 37절의 번역은 많이 아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번역을 가지고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때 혹은 약속을 해야 할 때 예 아니면 노라고만 답해라. 나머지의 답은 모두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37절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외의 답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좋지 못한 것들, 선하지 못한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하지 마라.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3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의 3계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결론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맹세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10계명의 3계명을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짓된 증언이나 맹세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게 돼요. 그럼 어떤 사회가 될까요? 불신의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법정에서의 증언도 그리고 사람들과 맺는 어떤 약속의 관계,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이 많았어요. 너무 거짓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거짓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믿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뭘 걸고 하면 되거든. 그때 뭘로 걸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라고 뭔가 맹세할 때 야 너는 너희 엄마 걸었어? 그러면 하다가 애들이 맨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너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걸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고는 설마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는 그래 설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겠어? 라고 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효과죠. 이 불신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뭐를 걸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또 학자들이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한 게 뭐였을까요? 하늘로 맹세를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게 아무래도 좀 꺼리끼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 양태는 뭐를 보여줘요? 한마디로 거짓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사를 조심해야 돼요. 부사. 그렇죠? 뭐 절대 뭐 이런 거. 난 절대 안 한다. 예. 이 절대 안 한다는 게 한다는 걸로 들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담백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꾸미는 말이 많아지고 부사가 많아지고 뭔가 이게 심플하지가 않아요.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집에서 요리하면은 그 집사람에게 혼이 날 때가 있는 게 밥을 쇠밥을 해둔 거예요. 그 기름진 밥으로 쌀밥으로. 근데 쌀밥을 쇠밥을 해놨는데 제가 그걸로 볶음밥을 할 때 굉장히 혼이 납니다. 왜 그걸로 볶음밥을 했냐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 저는 이제 애들 맛있게 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쌀이 좋고 쇠쌀이고 맛있는 기름진 밥을 하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백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담백하면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게 식은 밥이 되고 누른 밥이 되고 냉동실에 들어갔다 온 밥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볶으면 티가 안 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결국에는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지를 자꾸 씌우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이르게 됐고 하나님까지 가니까 또 양심에 꺼리끼니까 또 낮춘 게 하나님을 비겨서 우회적으로 맹세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랑 그때 시대가 이렇게 진실한가? 이게 좀 더 뭔가 꾸미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냐? 결국에는 제3계명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10계명 외울 때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신학자들이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유럽에는 그랬나 봐요.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럽 책들 읽어보면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에서 쓴 책들에 보면 이런 예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이용한대요. 말 안 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쫄아가지고 지옥불에 가기 싫은가 봐, 본능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나쁜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자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무서워. 손쓰리가 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가끔 사용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중세의 유럽 가톨릭의 그 교황들과 황제들의 그 교권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효과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이익과 내 권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 입에 담아서 추한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든지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밝히셨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 이웃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를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평소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당신,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는 당신, 주일이면 교회 가는 당신, 당신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맞는 통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평소에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나, 회식하면 술은 안 먹겠다고 사이다와 콜라를 먹는 나, 평소에 주일이면 등산 갈 수 없다고 말하던 나,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생각을 갖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기업이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광고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제일 빨리 망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건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광고하면 바로 망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매출이 올라가요. 사서 써보니까 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입소문은 광고 100억어치를 해도 못 막아요. 왜냐면 직접 써본 사람들이 내 돈 내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은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입에 쉽게 거명하면
내 삶이 그걸 받쳐주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때로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아버지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린 시절에 늘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공부하는 자기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공부하는데 방해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더래요. 아버지란 말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나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입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갖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그럼 처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처방을 내리셨냐?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도록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평소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진실하지 않는 사회란 얘기예요. 그냥 나는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진실할 거야 하고 믿고 담백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부사도 필요 없고 뭐를 거는 것도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맹세를 한다는 건 그만큼 진실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해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봐요. 37절 말씀을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죠. 어떤 때는 영어가 더 직관적이에요. 네가 만약에 무슨 약속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말하라고요? Yes or no.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할게, 안 할게,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법정이나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답은 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 지키겠네요.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뭐라고 하죠? 예 아니면 노로 답하시오. 이 성경에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이외의 대답은 어떤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장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네. 그 외의 답들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악마라고 데빌이라고 썼는데 이 악마라는 뜻이 헬라어를 해당하는 걸 찾아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열하다. 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교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혹은 누군가와 맹세하거나 약속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거 봤냐? 네, 봤습니다. 아니요, 안 봤습니다. 요 대답 이외의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비열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묘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대답을 할 때 생각해야 되고 그 대답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나에게 법적 책임이 덜할까? 혹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남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악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질 않니? 예 아니면 노라고 답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왜 다른 것들을 굳이 생각해서 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우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걸어가지고 맹세한다는 건 결국 누굴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우회적으로 해봐야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건 너희들이 3계명을 위반하는 게 돼.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건다는 건 하나님을 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저는 참 압권인 번역 같은데요.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곤 했지만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너희들이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있고 길르시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예요. 그건 어떤 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앞에서. 그분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쉽게 번역해 볼까요? 야, 너희는 머리털이 한 달마다 자라는 걸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는 이 얘기잖아요. 남자들은 머리 자주 깎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털을 자라게 할 수 있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으로 가서 어떤 병을 진단하고 처방했다면 좋은 의사는 뭐라고 하죠?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싱겁게 드시고 가능한 한 밥 먹고 운동하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이게 의사들이 그냥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빗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하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자기 이익과 관계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과 그의 행동과 말들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담백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미사어구가 붙고 부사가 자꾸 붙는다는 건 좀 죄송하지만은 궁색한 거죠. 그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3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가능한 한, 아니 오늘부터라도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해 나가면 좋겠어요.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예. 좀 과장하고 보태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좀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 아니면 노 이외에는 이게 교묘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수자 때 아무도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진실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고려대 고영건 교수님의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에 중요한 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부모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영건 교수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기말고사를 본 어느 중학생이 중간고사 때보다 크게 향상된 성적표를 받았다. 만약에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칭찬을 하겠는가? 정준호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생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우리 신지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했다. 박은혜 선생님? 이번에는 열심히 했나 보네. 우리 윤재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중학생이 있잖아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 고영건 교수가 요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를 뽑아내는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대답을 고영 교수가 먼저 써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했나 보네. 또 이런 거, 대단하다. 네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냐면 그 아이의 향상된 결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보여준 능력, 성적, 그거를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많이 매여 있지만, 왜냐하면 이 고영건 교수의 논리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향상된 성적을 받아온 아이에게 그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지. 그 아이가 우쭐해지겠지.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왔어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간고사가 또 와. 근데 기말고사 때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성적을 받았어. 근데 중간고사가 다가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난 칭찬을 받았어 이미. 그럼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향상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칭찬을 못 받겠네. 아니, 그보다 더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스트레스와 그런 마음들이 그 아이를 잠식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평화로운 삶을 못 준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거기 못 미치면 또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고영건 교수가 얘기하는 좋은 대답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일단 기쁘다. 기쁘다는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다.
다음을 따라해 보세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노력하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뭔가를 칭찬할 때 뭐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결과나 어떤 능력을 아니라 그 아이의 과정, 그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실제로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능력이 생긴대요. 회복, 탄력성. 근데 그렇게 양육받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받은 아이들은 좌절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칭찬하실까요? 노력을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능력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노력 아니겠어요? 아, 주님, 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도 부족하죠, 주님 앞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지.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드시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해가는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함께 자라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진실해지시면 돼요.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되고, 내일 모레 조금 더 내 말 속에 이상한 뭘 거는 게 사라지고 거짓을 감추기 위한 교묘함이 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털 자라게 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 앞에서도 조금씩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빛이 더해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